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손 잡으셨지요? 끝까지 우리 이 손 잡고 주님 다시 오실 길 준비하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하는 때가 되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조리와 맞서서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인지는 그들의 입술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하셨죠.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벌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에 취하여 졸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다 오시겠지, 잠시 더 있다 오시겠지 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믿음을 지키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되겠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실체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온전한 믿음을 따라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잘 붙들고 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을 분별해 보겠다.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면 내가 책망받겠다. 지금 잘 달려가고 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지요?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가르쳐주는 장이 있다면 믿음장,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또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예의 전당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죠? 이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올라가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믿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름이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아니죠. 이 세상 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4절 말씀처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믿음의 삶, 그것은 아직도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전당에 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올릴 수 있을까? 올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총 25번 나옵니다. 그 중에 20번은 믿음으로라는 이런 구절로 나옵니다.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다는 말씀이죠. 1절에서 2절은 서론으로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3절부터 38절이 구체적인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39절에서 40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론으로 가르쳐줍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는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하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1절 말씀이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첫째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둘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실상이라는 말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붙잡기 쉬운 말로 하면 실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즉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내 손에 잡히고
이 무언가 내 삶 속에서 또는 저 영원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분명히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허상이죠. 헛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을 달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신기루를 봅니다. 뭐가 보이죠? 저기에 푸른 나무가 보이고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이야, 저기까지 내가 달려가면 시원한 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겠다.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지요? 내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았는데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참된 믿음에는 실체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실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래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실체로 존재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위에 금과 은으로 입히지만 그것이 생기가 있느냐? 그것이 말을 하느냐? 그러므로 나무에게 빌면서 깨어나라고 하는 사람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데 실제로 실제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헛된 우상을 눈에 보인다고 보고 만지면서 그곳에 절하고 그곳에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인다고, 내 손에 잡힌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냐?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것이 실체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만든 우상이 내 눈에는 보이지만 그것이 실체가 아니듯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고 쫓아가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크게 사업을 해봤다. 솔로몬만큼 사업을 크게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집도 많이 져보고 포도원도 많이 가꾸고 나무도 많이 심고 큰 저수지도 여러 개 만들고 남녀 노비들을 많이 사기도 하고 소떼 양떼가 엄청나게 많았고 내 집에 은과 금과 보배들을 쌓아놓고 풍류를 다 즐기기도 하고 내 인생에 가져보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가져봤고 내 인생에 해보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봤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잡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질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물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명예를 쫓아가면 명예를 잡을 것 같고, 권세를 쫓아가면 권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솔로몬이 물질도 잡아봤고 명예도 잡아봤고 권세도 다 잡아봤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다 바람 같아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전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잡으려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모든 수고를 내가 미워하였으니, 왜냐? 이는 내 뒤를 이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열심히 잡으려고 했는데 내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결국 이거 다 한 거지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더라. 그러니 이 솔로몬이 자기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보았을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잡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더라? 바람이더라. 헛되더라.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저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세상의 삶을 놓고 저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영원 속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체입니까? 아닙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잡으려고 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영원히 실제하는 그 실체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내 생명호흡 끝나면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을,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바로 그 세상에 속한 소망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잠깐 동안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영원한 실체이어야 합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것이래야지 우리의 참된 믿음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영원하지요? 누가 영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영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실체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약속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또한 저 영원한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심판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저 영원히 열리는 그날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지만 저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죠. 새해에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실체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 확신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습니다. 확신이란 뜻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지만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그것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삶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잡은 것처럼 확신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거 어리석은 삶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로써는 믿음으로써,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았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은 믿음의 증거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제 다음 말씀부터 보면 이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의 면면이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많은 분들 중에서 꼭 한 분 얼굴을 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제가 한국의 양화진에 자주 갔는데 그곳에 가면 꼭 머물러서 한참을 있었던 그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자매님의 묘인데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나는 한국에 그 생명을 다 바쳤을 것입니다. 이분은 미국 남감류의 선교사로 한국의 간호사로 파송되었습니다.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이 캔드릭 자매가 개성에 가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이 걸려서 그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허무한 삶이죠. 열심히 간호사의 삶을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받아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조선 땅에 가서 8개월 사역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짝을 지어서 이 한국 땅으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면 멈춰야 됩니다.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이 영원한 실체인가? 솔로몬이 잡으려고 했던 헛된 바람과 같은 것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 그것이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마치 내가 오늘 그것을 붙잡고 있는 듯이 확신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